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생각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또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지금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도를 보이고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간구,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가 왜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가 지금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는 그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적들로 인해 다윗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과 용서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영원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혹시 죄악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친한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한 친구에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아주 친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비밀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과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이 주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마음의 근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이 결국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기도의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